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시작. 용기를 잃지 맙시다. 아멘. 저희는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울 것이고 온갖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외부의 공격들, 내부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많아질 건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믿음을 지킬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용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용기.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다니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왕의 음식과 채소 얘기하면서 1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그냥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정체성 붙들고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기는 매일의 훈련과 비례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지만 15살부터 17살밖에 되지 않는 키가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발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골리앗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돌을 던지는 연습했고 슬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돌 던지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 훈련이 쌓아져야 작은 것과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맞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포도알갱이 하면서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 나오는 훈련을 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미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가 10월, 11월 달 Y 시리즈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리즈가 끝나면 다음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저에게 주셨던 그 키워드 감동이 용기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이제 12월 한 달의 설교 커리큘럼을 다 짜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다니엘을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 체프를 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인데 기독교 학교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어요. 학교 전체 막 400명, 500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체플이 있는데 외부 강사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캠브리지 대학 혹시 알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보다 훨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57개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교 신학 대학원의 총장님이세요.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실 때 인트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멘트가 이거였어요. 자신이 5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다.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유명했던 교회들,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클럽이 되고, 유명했던 교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57개국 중을 이걸 매년 이제 하나하나씩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갈수록 그 작년에는 기독교가 자유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기독교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국가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면서 거기에 있었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이 두 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믿음을 타협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지성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이제 한국에도 이제 대학원을 하시니까 한국에도 올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또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 이제 신학생들이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트로로. 물론 이제 결과는 굉장히 소망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부흥하고 확장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가 이제 결론인데, 그 전에 이 인트로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진짜 피부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법적으로 제지를 당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벌금을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 진짜 오고 있구나. 곧 한국에도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채플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 이제 웨이팅을 하면서, 웨이팅하니까 좀 고급스럽네 갑자기. 줄을 서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청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봤어요. 기사 링크더라고. 기사 링크를 딱 눌러서 봤더니 최근에 한 지방의 대안학교에 교육청이 조사를 나왔대요. 신고를 받아서. 근데 무슨 신고 내용인가 봤더니 대안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적 색채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회에서 너무 예수님을 강요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와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 기사가 뜬 거예요. 대안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강요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 대안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왔대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에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를 가게 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나라에서 종교적 자유가 있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교회 목회자를 억지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는 사건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겁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태준 전도사님은요, 다음 세대의 목숨 건 사역자예요. 저와 같은 청년들을 목숨처럼 아끼고 저랑 같이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청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머지않아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다가와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온라인 송출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용기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로 우리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소년 시기에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확신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하고 편지 쓸 때 굉장히 단호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쉬운 성경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녕 인준아, 잘 잤어?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와요? 24절 없어요 휘야? 네, 다시 시작.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명문대 중에 명문대 출신, 굉장히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가말리엘 학파가 어떤 학파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율법 교사 단체예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이고 모든 율법 교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끌고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시작. 나는 유대인. 휘야, 우리 합 좀 맞추자. 자, 시작.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수제자급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해요.
수사하기 엄청나기 때문에 바울이랑 몇 마디 말 섞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주장에 그냥 쇽 넘어가 버려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좋은 말들, 명언들 갖고 와서 붙인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지만 바울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단순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성령님 보내주셨고, 아멘.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 이 단순한 논리가,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청소년부를 부흥해야지, 내가 열심히 인간의 뭐로 내가 똑똑한 어떤 계획을 짜서 뭘 해가지고 청소년기 때 뭔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다른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들을 가미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받고 내 인간의 상황, 내 가정 환경, 내 평애, 내 어떤 지식, 내 학업 성적, 내 어떤 육신의 재능,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 못하는데요, 저 가진 돈이 없는데요, 저 똑똑하지 않는데요, 그런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이 저를 사람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사람 살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찬아 내가 너를 영광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쓸 거야. 경건아 내가 너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너의 10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거야. 혜림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국 그 전역에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너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교회 와서 예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면 사람의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질문. 유진 어땠을 것 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 얘기를 해줄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강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이 죽을 위기에 수차례 놓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마자 그동안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바울을 사랑했던,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우리의 배신자다 하면서 바울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왔다라는 소식이 그 지역에 퍼지자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짜요. 바울이 그걸 듣고 또 도망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무서워 어땠을 것 같아? 그죠? 고맙다 야, 너 구원투수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제가 포도알갱이 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심장이 진짜 엄청 빨리 뛰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예수님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걸 알아요. 자기가 그곳에 가면 매 맞을 거 알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갇힐 거 알고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자기를 괴롭힐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요. 초청해요.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 제가 당신들을 처음부터 봐왔고 당신들도 저를 처음부터 봐왔잖아요.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 잘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듣고 장로님들이 거기 있었던 어른들 크리스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 맞을 게 뻔하고요. 예루살렘 가면 순교당할 게 뻔하고요. 예루살렘 가면 그 복음 전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생애 일찍 마감될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눈물을 훔치면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저는 갑니다. 제가 받은 사명, 제 부르심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 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바울이 이런 두려움이 닥쳐오고 자신의 죽음의 생명의 위협이 들려오고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두두두두두 쳐들어오고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믿음을 지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확신. 한 번 더 확신. 한 번 더 예수님.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셨던 새 생명의 가치와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의 과거와 바울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너무나 확고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 두려움과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실하게 얘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매일매일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바울 안에 늘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로 올라가고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 믿음을 타협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나라의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여러분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 성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을 못한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을 못해요. 차별금지법에 당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종교를 차별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득 젖어 있어야 돼요. 제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이 고백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다윗이 이 고백을 매일 했던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그곳에서 수금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가정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자가 없고, 아, 말죄가 있는데요, 하카톤, 가치 없는 자, 하찮은 자, 쓸모없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가진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포도알갱이 들어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들어오란 소리예요. 우리 영산이랑 건이는 이번 주에 풀참 했고, 경근이도 한번 들어왔어요. 예찬이 회복할 거지? 네, 회복할 거예요. 포도알갱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목장 안에서라도 읽으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이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때 바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평신도들에게 쓰는, 우리에게 주는 편지 속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22장에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요,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해요. 야, 바울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배운 거 많더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바울이 얘기해요. 저는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4번이나 얘기해요. 다메섹 사건을.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요. 바울의 용기는, 바울의 믿음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이 10대 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골리앗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앞에 벌벌 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지혜 필요 없습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 확실하면 돼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확실하게 경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양 칠 때 다 왔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광야에서 했던 거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돌을 치는 거, 돌을 던지는 거, 하나는 수금 치는 거. 다윗은 날마다 돌 던지는 훈련을 했고 수금으로 찬양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돌 던지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금을 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양치면서, 수금 치면서 뭘 했겠습니까? 랩 했겠습니까? 비트박스 했겠어요? 부부부부부부 도파민 이러면서 바울이 수금 쳤겠습니까? 양치면서, 양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갑절이 되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저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청년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되든 여러분이 학원을 가든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고가는 청소년 한 명 있죠. 거기는 전쟁터예요. 전 예대 출신이라 알잖아요. 전쟁터예요. 예대보다 아마 더 심할 거예요. 10대들의 모임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익도 나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죠?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한 번 더, 아는 것과 믿는 것.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간단해요. 말씀 보면 됩니다. 내가 읽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믿다 보면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설교를 줄이고 싶어서 정말 매주 각오하지만 설교가 안 줄여져요. 미안해요. 오늘도 10시 7분이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설교 시간에 아침이라 피곤하기도 하지만 잠을 깨서 들어보세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말씀과 은혜. 말씀과 성령. 이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여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굳건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우리 형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